오늘은 어떤 책 추천해 주시겠어요? 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토기장이에서 출간된 단단한 기도 공부라는 제목의 단단한 책입니다. 기도 공부. 네. 네. 저자인 알렉스 캔드릭, 스티븐 캔드릭 형제는 1999년부터 지금까지 미국 조지아주 알바니에 있는 셔우드 침례교회 목회자로 섬기고 있습니다. 특히 이들은 교회 미디어 사역을 맡으면서 2003년에 셔우드 픽처스라는 영화사를 만들고 오. 직접 영화를 제작하면서 놀라운 영향력을 미치기 시작했습니다. 목회를 하시면서 영화도. 그렇죠. 와. 네. 또한 이들은 미국에서 영향력 있는 뉴욕타임즈 베스트셀러 작가이자 전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작가입니다. 네. 미국 ECPA가 한 해에 100만 부 이상 판매되는 책에게 주는 상이 있는데 네. 그 상을 받는 기록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네. 이 단단한 기도 공부라는 네. 이 책은 2015년 출간 이후 지금까지 미국 ECPA 선정 베스트셀러 리스트에 올라 있는 책입니다. 저서로는 부부 사랑을 배우다, 또 남성들에게 요구되는 결단 등이 있습니다. 네. 그럼 그 목사님은 이 책을 도대체 왜 쓰게 된 걸까요? 네, 저자가 들어가는 글 속에서 이 책을 쓴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기도에 효력이 있음을 우리는 안다. 그 점을 부인할 수 없다. 또 그러고 싶지도 않다. 네. 기도 응답은 극히 희박하게 일어나는 우연의 일치가 아니다. 그것은 살아계시는 사랑의 하나님, 가까이 다가가도록 우리를 초대하시는 분이 우리에게 남기시는 지문이다. 그는 우리를 창조하셨다.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시며 우리는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한다. 네. 그러므로 사도 요한의 말을 인용해 보겠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네. 이 책을 읽는 독자들에게 바라는 기대도 비슷하다. 이 책을 읽으면서 기도 응답의 기쁨을 더 풍성히 경험할 뿐 아니라 네.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더 인격적으로 교제할 수 있기를 바란다. 네. 네. 이 책은 단순히 기도에 대한 어떤 방법서가 아니고요. 네. 기도라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서부터 해서 네. 기도 응답은 또 무엇이고 음.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네. 이런 전체적인 것을 설명하면서 또한 여러 가지 경우에 대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또 설명하는 네. 그런 책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마도 이 책은 제가 이제 이렇게 표현하는데 사전 같은 책이다. 기도백과. 기도의 네네. 사전. 네네. 책 중에 보면 여러 가지 종류의 책이 있는데 사전 같은 책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꼭 계속 다 읽어야 되는 책이라기보다는 이렇게 꽂아놓고 필요할 때마다 이렇게 뽑아서 반복해서 사용할 수 있는 소장 가치가 있네요. 네네. 그런 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어떤 내용들인지 네.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네. 기도해봐. 기도해 볼게요. 응답 받았어? 아마 그리스도인들이 나누는 대화 중 가장 많이 오가는 말일 것입니다. 많이 들어봤네요. 네.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며 능력 있는 기도를 통해 응답받기를 갈망하기 때문이죠. 네. 그러나 때로 우리는 기도 자체를 버거워하기도 하고 또 기도의 자리에 나아간다 하더라도 늘 어떤 한계 속에서 답답한 기도를 드릴 때가 많습니다. 맞아요. 네. 이 책은 바로 그런 사람들을 위한 단단한 기도 길잡이가 되어줍니다. 네. 이 놀라운 책은 기도를 사모하는 이들이 강력한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훈련시켜 줍니다. 또한 성경의 사례들과 개인적 간증을 비롯해 효과적인 기도의 기본 비결을 소개하며 목표를 정조준하는 기도 전략을 세울 수 있도록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 제목은 단단한 기도 공부인데요. 원문 제목, 영어 제목은 기도를 위한 전략이에요. 전투 전략, 기도를 위한 전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책은 총 35장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용이 참 많이 있는데요. 그러네요. 네. 기도의 유산, 또 능력, 우선순위, 궁극적인 목적, 또 유형, 자세, 또 기도인 것과 기도가 아닌 것, 기도의 자물쇠와 열쇠, 또 강력한 기도의 전제 조건, 그리고 기도의 종류에 대해서 24가지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네. 목사님께서 먼저 쭉 읽어보시면서 이 책을 통해서 이 캔드릭 목사님이 도대체 어떻게 표현하셨을까. 네네. 목사님이 실제로 읽으면서 마음에 확 다가오는 그런 문장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사실은 이 책은 또 다른 책에 비해서 너무 많아서
주어진 시간은 참 짧고요. 좀 네. 고민했습니다. 고민하면서 먼저는 1장의 기도의 유산을 이야기하는 부분인데요. 다음과 같이 저자가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기도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일을 이룰 수 있다. 기도는 아름답고 신비롭고 경이로운 선물이다. 전능하신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대화하고 그 귀에 속삭일 수 있는 기도보다 더 놀라운 특권은 이 세상에 없다.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문제와 씨름하더라도 다 기도로 아랠 수 있다. 신실한 기도는 우리가 물려받고 또 후대에 남길 가장 위대한 유산이다. 그런 점에서 성경에서 가장 위대하고 영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이 언제나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사실은 놀랄 일이 아니다. 네. 네. 제가 특별히 이 부분에서 첫 번째 읽었던 기도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일을 이룰 수 있다. 아멘. 우리는 흔히 이제 기도 그러면 내가 필요한 걸 하나님이 들어준다라는 접근을 많이 하잖아요.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어떤 면에서는 일방적인 것이 많아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일을 내가 기도를 통해 이루려면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게 뭔지도 알아야 되고, 맞아요. 네. 네. 그러다 보면 당연히 우리가 기도 그러면 대화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고, 네. 또 그걸 통해서 아까 얘기한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대화하고 그 귀에 속삭일 수 있는 특권. 네. 특권이죠, 정말. 이런 특권이라는 걸 알면 사실 부모님들이 신앙의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신앙의 유산 중에 뭘 물려주려고 할까 할 때 기도의 유산을 물려주려고 할 것이다. 네. 이런 생각이 참 많이 들었어요. 네. 정말. 네. 또 한 것을 소개하면 네. 5장에 기도인 것과 기도가 아닌 것 이걸 이야기하는데요. 기도는 그 자체만으로는 의미가 없다. 마치 스마트폰이 그 자체로 의미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 전화기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존재 자체에 있지 않고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이어주는 수단으로 사용되는 데 있다. 그렇죠. 만약 우리의 귀를 다른 사람들의 말에 귀 기울인 데 사용하지 않고 귀 자체에 집착한다면 창조 본연의 용도로 귀를 사용하지 않는 것과 같다. 마찬가지로 눈에 보이게 기도를 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과 무관한 행위라면 결코 기도를 할 수 없을 것이다. 기도는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다. 있는 그대로 그를 예배하며 진심을 다해 우주의 광대하신 하나님, 실제로 계시는 하나님과 직접 교통하는 것이 기도다. 네. 기도의 핵심을 놓치고 우리가 너무 이렇게 외관적인 것들에 네. 혹시 빠져있지는 맞아요. 않은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거 있잖아요. 기도했어 안 했어 이렇게 해서 기도를 했는데 여기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무관하다면 그러니까. 그 성경의 마태복음에 보면 주의 이름으로 뭐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쳤습니다 그랬는데 그거 나하고 무관하다. 네. 난 너 모른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지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네. 우리가 이 책을 통해서 기도가 뭔지를 분명하게 알고 그래서 기도와 기도가 아닌 걸 좀 구별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예. 그리고 한 군데 더 소개하면요. 12장 기도의 열쇠. 기도의 열쇠. 열쇠를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기도의 자물쇠가 우리를 회개하게 하고 마음의 잘못된 동기들을 처리하게 해준다면 기도의 열쇠들은 생동감 넘치고 효과적인 기도를 드리도록 우리를 이끌어준다. 그 열쇠들은 우리가 승리의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을 더 풍성하게 알도록 도와준다. 이런 기도의 열쇠를 잘 사용한다면 더 순전하고 즐거우며 진정한 기도를 드릴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10가지 기도의 열쇠를 소개하고 네. 있습니다. 첫 번째, 구하고 찾고 두드리며 끝까지 드리는 기도. 네. 두 번째,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 세 번째, 은밀하게 드리는 기도. 네 번째, 하나님의 뜻대로 드리는 기도. 다섯 번째,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리는 기도. 여섯 번째, 다른 성도들과 뜻을 모아 드리는 기도. 일곱 번째, 금식하며 드리는 기도. 여덟 번째, 순종의 삶으로 드리는 기도. 그리고 아홉 번째, 그리스도와 그의 말씀 안에 거하며 드리는 기도. 그리고 열 번째, 주 안에서 기뻐하며 드리는 기도. 이 네. 10가지 중에서 좀 생소한 기도 있지 않으세요?
네. 우리가 좀 잘 안 하는 기도 같은 게 있어요. 네. 뭐냐면 10번 같은 거, 10번째. 주 안에서 기뻐. 주 안에서 기뻐하며 드리는 기도. 우리는 보통 기도하면 힘든 상태에서 나가서 드리는 기도, 막 그럴 좀 때가 많죠. 괴로워하면서 드리는 기도는 많은데 내가 주 안에서 막 기뻐하면서 드리는 기도 아. 좀 이게 우리 좀 흔치 않죠. 여기 보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리는 기도.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끝에 그냥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를 붙이는데 네.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리는 기도라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에 합당한 기도의 내용. 예, 근데 사실 우리가 좀 그렇지 않을 만한 것들도 있잖아요. 네. 그냥 내 입장에서만 막 아, 했지. 네. 끝에서 그냥 붙이기만 하지. 사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린다 그러면 이건 조금 빼야 되지 않을까? 이런 기도들도 있잖아요. 아, 네. 그렇군요. 그다음에 이제 네. 한 가지 더 얘기해 보면 은밀하게 드리는 기도. 은밀하게 드리는 기도. 이거 골방 기도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런데 요즘 시대에 보면 골방 기도를 안 하는 경우가 많아요. 어. 그리고 골방이 없는 분들이 많죠. 사실 우리가 골방이 없다기보다는 골방을 안 찾는 게 아닐까 이런 그쵸. 생각도 들어요. 맞아요. 근데 네. 은밀하게 드리는 기도 제가 이걸 왜 이야기하냐면 사실은 우리가 회개 기도라는 거 하잖아요. 근데 회개 기도를 할 때 은밀하지 않으면 온전한 회개가 안 돼요. 네.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같이 우리 셋이 이렇게 한 곳에 모여서 기도를 해요. 그러면 내가 회개를 할 때 어떻게 회개할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원래 회개라는 게 죄를 이렇게 다 낱낱이 말하는 거잖아요. 내가 네. 언제 무엇을 어떻게 왜 이렇게 저질렀다 이걸 말해야 되는데 옆에서 이렇게 듣고 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이렇게 기도하기 쉽잖아요.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아, 두리뭉실 다, 넘어가는 그냥 거죠. 다 용서해 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네. 근데 이제 이 은밀한 기도, 골방의 기도가 꼭 있어야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자기의 모든 걸 쏟아놓을 수 있고 특별히 회개가 온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 네. 그런 점에서 너무 필요한 것이죠. 맞습니다. 네. 자, 오늘 우리 캔드릭 형제의 단단한 기도 공부 토기장에 출판이 됐습니다. 여러분께 추천 도서로